이 땅의 모든 동물은 두 가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체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생존 욕구만 채워지면 동물은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들과 좀 다릅니다. 기본적인 생존 욕구들을 인간에게 채워준다 해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된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좋게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언제나 어려움을 느끼고 심할 경우 정신적인 우울감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우리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 욕구가 내 현실 가운데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룻과 나오미에게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빈 마음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2장 전반부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던 중에 우연하게, 그리고 마침 그곳을 찾아왔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이 어떤 여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행했던 그 사랑에 대해서 칭찬했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룻 또한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고마웠고, 그 보아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마음을 열었고, 보아스는 룻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게 되는데, 먼저 보아스가 룻이 당장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빠르게 알아챘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곡식 이삭을 줍던 중에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점심시간이 되니까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식사는 온전히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만 제공되는 식사였습니다. 일꾼들이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곡식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삭을 주어야만이 오늘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풍족하게 더 오래 식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보아스가 저 멀리서 곡식을 줍고 있는 룻을 보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와 일꾼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 식사의 자리로 말이죠. 현재 룻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바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곡식을 계속해서 줍는데 어떻게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일만 할 수 있겠어요? 일하는 가운데 이제 룻도 배가 고파 오는 겁니다. 배가 고픈 상황인 거예요.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좀 먹으십시오. 떡 조각을 줄 테니까 그 조각을 신 포도주에 찍어서 먹어보십시오.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있는 그 식사의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원래 이 식탁의 자리, 룻은 절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지만 보아스의 초청으로 인해서 식사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이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도리어 다시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의 허기진 배를 그렇게 채워주었습니다. 목마르고 가진 것 없는 룻을 향해서 돈 없이 값 없이 그 식탁의 자리에 와서 함께 식사하자라고 초청한 겁니다.
룻이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사랑의 방식이 무엇일까? 이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 말씀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 신앙적인 상담을 해 주는 것, 이런 행위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은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반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전부 다 채워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대의 필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상대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자리에 세우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기꺼이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들, 그리고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식탁에 초청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의 자리를 자세히 좀 보니까 좀 특별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니까 룻이 앉아있는 위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단순히 이삭 줍기 하는 어떤 이스라엘 안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그냥 돕고자 한쪽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이 식탁의 자리에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그 같은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룻을 식사의 자리에 초청하여서 함께 나누게 한 것입니다. 이 식탁에 보아스 또한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 보아스를 비롯해서 일꾼들 그리고 룻이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곳이 어떤 자리인가? 상하 구분이 없는 아주 자유로운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식탁의 자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허물 없이 음식을 권할 수 있는 자리. 보아스가 룻을 초대한 오늘 식탁의 자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룻은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요,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거나 그럴 때 갑과 을을 구분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갑과 을은 원래 계약서를 쓸 때 서로를 지칭하는 문구인데, 주로 계약의 주도권을 쥐고 있거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갑이라고 하고 제공하는 사람을 을로 표시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서로 동등한 계약의 위치에 있었던 이 말이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주종관계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주종관계의 또 다른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관계들을 규정하는 말로 우리들에게 지금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갑의 횡포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쁜 어떤 갑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 세상을 온통 갑과 을이라는 구분을 가지고 지배하는 자 그리고 지배받는 자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돈과 맞바꾼 그런 사건입니다.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그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런 것들은 점점 세상에서 잊혀져 가고 있고, 가진 자들의 폭력, 갑이라는 이름 하에서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 안에 더 빠르게 스며들고 있고, 우리는 이미 그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한 인격으로, 한 인격체로, 인간으로 대우했습니다. 이삭 줍는 룻과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둘러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의 세심함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데 15절,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명령합니다.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그 이삭들을 주울 때 책망하지 말아라. 그녀를 위해서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땅에 버려라. 그래서 그녀에게 줍게 하고 또 그것을 주울 때 꾸짖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친절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친절은요, 살면서 만나기 굉장히 힘든 친절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허비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보통 어떤 주인이 고용자가 고용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을 베어서 단을 묶을 때 일부러 곡식 다발을 바닥에 흘려라. 그래서 저 여인이 죽도록 해줘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흘리라고 하는 것은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녀가 주울 수 있는 이삭의 양을 그녀가 알지 못하게 늘려주고자 하는 보아스의 친절입니다. 이 말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났을 때 룻이 식탁에서 일어나 밭으로 간 이후에 룻이 듣지 못하는 그곳에서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자존심까지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온 룻의 자존심, 룻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이미 자존심은요, 말할 수 없이 낮아진 상태예요. 룻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한 딸이었을 텐데, 한 자녀였을 텐데, 다른 나라에 지금 와서 이삭을 줍고 있으니 얼마나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아픔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아픔은 그냥 단지 한 끼 식사를 해결했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얼마간의 식량으로 사용할 이삭을 주었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지금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곡식 자루를 그냥 탁 쥐어주고 이거 갈 때 가져가세요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의 자존심은요, 그 순간 더 바닥으로 내려앉았을 겁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온 룻의 자존심을 지금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룻에게 섬세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이 좋은 의도로 시작된 나눔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할 때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이죠. 룻은 누가 봐도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당시 사회의 가장 약자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하면서 허세 부리면서 룻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냐?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사랑을 가장한 폭력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제를 가장한 갑질이 돼버리는 겁니다. 받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자기 만족을 위한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곳을 향하여 섬기고 또 그곳을 회복시키고 살려나가는 섬세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룻이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그 주운 것을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룻이 가져온 곡식 이삭의 양을 여러분 보십시오. 한 에바쯤 되는 양을 가져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나오미가 룻을 향해 이렇게 물어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오늘 어디서 일을 했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룻에게 나오미가 어디서 주었느냐라고 물어보았다가 바로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어디서 일했는지 재차 묻습니다. 분명히 룻이 아침에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라고 말을 하고 나갔기에 이삭을 줍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하루 동안 주울 수 있는 양이 넘쳐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서 어디서 주었는지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룻이 가져온 이 양이요. 엄청난 양입니다. 한 에바쯤 되는 양. 그 양은요. 히브리어로 바구니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에바를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단위로 환산을 해볼게요. 리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2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것을 다시 무게로 환산하면요. 대략 한 약 20kg 정도 그램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이 20kg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제가 더 실제적으로 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쌀 20kg 한 포대, 20kg 쌀 한 포대를 메고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0kg 이 한 포대를 보통 이제 가정의 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지만 보통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달 정도 이렇게 먹을 어떤 식량이지 않습니까? 하루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간 며느리인데 룻이 그날 가져온 양이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의 곡식 이삭을 가지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 버리겠어요.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의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이삭 죽기를 이곳에 와서 얼마나 해봤겠어요.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능숙하지도 않고 그냥 막 죽는 거예요. 하루 동안 얼마만큼의 이삭을 주울 수 있겠어요? 처음 하는 사람이. 또 얼마만큼의 이삭을 주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주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식량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무턱대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자루 하나 이렇게 들고 오면서도 자신에게 지금 어떤 일이 찾아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곳에서 정식적으로 일꾼으로 들어가서 일꾼으로 고용이 돼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가져올 수 없는 양을 지금 룻이 가져온 것입니다. 나오미는 누군가에게 룻이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요. 그리고 감격하고 그래서 룻을 도와준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신이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할 때, 내 가족을 사랑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때 어때요? 여러분 손해를 얼마나 보았는지 계산하시면서 사랑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자기 자신만의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래 여기까지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사랑을 베풀지 않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종들에게 곡식 다발을 흘리라고 명령합니다. 룻은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곡식을 줍는데 곡식이 막 계속 주어지니까 그냥 막 담은 거예요. 그런데 흘려진 곡식 다발이요 룻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흘려진 겁니다. 룻이 얼마나 즐겁게 이삭을 주었겠어요. 와 이삭 엄청 많다 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이삭을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보아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준 자신의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너무나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곡식 이삭을 챙기는 룻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뿌듯하다. 그런 룻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사랑의 한계, 그리고 나눔의 한계, 그리고 섬김의 한계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까지만이라고. 이만큼 이상은 내가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한계선 말이죠. 여러분, 한 바구니 가득히 보리를 담아가는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의 마음, 너무 많이 챙겨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바구니에 가득한 저 보리 이삭,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끼니 걱정하지 않으면서 식사 자리가 충만해질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그어놓은 수많은 한계선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한계선을 넘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어디서 주었는지 묻고 어디서 일했는지를 물으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풍성한 곡식은 룻이 이삭을 주운 것도 일을 한 것도 아닌 누군가가 룻을 돌봐준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오미의 긍정적인 축복과 질문에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말이죠. 나오미와 룻의 텅 빈 것을 채운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집니다. 보아스가 룻을 돌봐주었고 또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걸쳐서 보아스라고 하는 단어가 28번 등장하는데 그 28번 중에 26번이 전부 이 룻기서에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두 번, 나머지 두 번은 어디서 나오냐? 성전 문 앞에 세운 두 기둥 중 하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성전 완공 이후에 이를 기념해서 노스로 된 두 기둥을 세웠는데 그중 하나가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보아스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한 사람으로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킬 능력을 가지신 우리의 삶 저 너머에 계신 그분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를 능력으로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구약의 이름인 것이죠. 나오미와 룻의 텅 빈 것을 채우신 분,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텅 빈 룻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세한 사랑으로 룻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계가 없는 그 사랑으로 나오미와 룻에게 넘치도록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의 공허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께서는요,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생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시대에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텅 비어가는 우리들에게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텅 빈 곳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나갑시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주님 곁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를 깨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빈 곳을 채우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